열한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낯서시죠? 낯서실 겁니다. 교회력의 시작은 무슨 절이죠? 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교회력의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의 서기력의 시작은 1월 1일이듯이 교회력, 교회 달력에도 시작이 있다. 바로 이 절기가 교회력의 시작이다. 힌트는 예수님의 오셨음과 함께하심과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네, 그렇습니다. 대림절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주로 시작되는 대림절기가 바로 교회력의 시작이고요. 그렇게 이제 4주 대림절 보내고 맞이하는 절기가 성탄절이죠. 그리고 성탄절이 지나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고 또 공생애를 시작하신, 소위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현현하셨다 해서 이제 주현절이라고 부르는 절기를 보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절기 중에 제일 유명한 절기 사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사순절 끝에 우리가 맞이하는 절기가 어떤 절기죠? 영광의 부활절. 부활절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부활절 이후로 50일 동안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성령 강림절 후 기쁨의 절기라고도 부르는 절기를 50일 동안 보내게 되고, 맞이하는 절기가 지난주 성령 강림주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강림주일 바로 다음 주를 삼위일체 주일이라는 그런 절기로 보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주일은 어떻게 보면 교회력의 전반부 마지막 절기이기도 하고, 후반부를 이제 시작하는 이제 대림절, 또 다른 시작인 대림절을 향해서 또 뭐랄까요, 위대한 또 신앙의 여정의 발걸음을 시작하는 그런 절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삼위일체라는 이 교리는 우리 기독교의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교리입니다. 하지만 삼위일체, 이거 우리 생각이나 또 우리의 경험으로 이해한다는 거, 확실하게 내가 알았다라고 말한다는 거, 이거 나는 믿는다라고 말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불신, 또 오해, 왜곡들에서 많은 종교들이 또 탄생하기도 하고,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발흥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삼위일체 핵심은 이것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삼위일체의 핵심, 이것은 하나님은 유일한 분으로 한 분이시다라는 이 대전제가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 인격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위격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구별 가능한 인격 또는 위격이시지만 동등한 영광, 동등한 지위, 동등한 능력, 그리고 동일한 본질을 가지시는 한 하나님이시다. 이해하시겠어요? 어려우시죠? 어렵습니다. 이거 쉽게 풀어 설명해 준답시고 예전에 우리 교육전사님들, 이제 신학생들, 이제 막 신학을 시작하신 분들이나 또 오래된 또 목사님들 설명을 이런저런 비유로 하시지만, 이 비유도 사실은 적합치 않습니다. 할 수가 없는 비유들이죠. 그렇게 설명을 했지만 그런 거군요. 하지만 그러나 내용은 여러 가지 삼신론이라든지 다신론이라든지 굉장한 이단 사이비처럼 똑같이 그렇게 설명될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삼위일체 교리를 좀 그래도 비교적 명확하게 담고 있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신조 두 가지를 좀 비교하면서 좀 부족하지만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이해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해요. 하나는 사도신경이고요. 하나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는 두 개의 신조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한 목소리를 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신조이죠. 우리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가 믿는 분은 무엇을 하신 분이신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매우 낯선 신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낯설지만 전 세계의 교회, 그러니까 서방교회, 카톨릭이죠. 천주교, 동방교회, 정교회죠.를 포함한 세계의 모든 교회에서 신앙 고백문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신조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는 것이에요. 두 개의 신조의 기본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구조라는 것이죠. 차이가 있다면 사도신경은 어쩌면 우리 기독교 핵심 사실들을 좀 담백하고 직관적으로 나열한 신앙의 요약본이다라고 한다면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수많은 이단들의 도전 가운데 만들어진 것이고 오랜 역사 가운데 전 세계 교회들이 함께 합의해서 만든 신조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교리를 좀 촘촘하고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장엄하게 그렇게 논증한 신학적 선언문이다라고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을 좀 보시고 단락별로 함께 좀 우리 살펴보죠. 먼저 보실 것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사도신경과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어떻게 다른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기에 그 왼쪽에 있는 게 사도신경, 오른쪽이 이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인데요. 사도신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분이시고 아버지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반면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차이를 아시겠죠? 그죠? 사도신경이 비교적 좀 단순하게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라고 고백했다면 이 옆에 신조는 우리 하나님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그 유명한 이단들 있잖아요. 초기 교회 영지주의라고 하죠. 영적인 것만이 온전한 것이죠. 깨끗한 것이죠. 육적인 그것은 가치한 것입니다. 무가치한 것이죠. 그것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죠. 아니, 있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있으나 마나한 것,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창조하실 리가 없다. 하나님은 영적인 것, 영만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는 그런 도전이 있었죠. 그 이단의 도전에 맞서고 그를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되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담고 선언하고 선포함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만 창조하였고 그 세계에만 거하시고 그것만이 거룩하다고 주장하는 이 영지주의 이단을 완전히 배척하고 배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의 비교를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사도신경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는 믿는다라는 것이죠. 자, 반면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빛으로부터 오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피조된 것이 아니라 나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본질이 동일하십니다.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짧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도신경과는 달리 이 신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의 첫 번째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는 아리우스라는 그런 이단의 도전 앞에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에요. 왜요? 어떻게 피조물이 피조물을 구원합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피조물을 구원할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보다 열등한 분, 또 하나님께 창조된 그런 피조물이 아니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선언을 이 신조 가운데 담아 선언하고 선포한 것이죠. 하나님과 본질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장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이루신 구원과 구속의 사역의 비교인데요. 우리 첫 번째 단락만 한번 사도신경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그랬죠. 우리 옆에 신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우리 인류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육신하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차이라고 하면 명확하게 왜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이 땅에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라는 거예요. 왜? 무엇이죠? 모든 인류와 바로 우리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그런 선언을 담았죠. 본디오 빌라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 우리 옆에 신조 읽어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사 고난을 받으시며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역시 우리를 위하여. 왜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받나? 우리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냐? 왜 돌아가셔야만 했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철저하게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단락 장사된 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 신조 읽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고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이것은 좀 비슷하죠, 내용이. 이제 다음 페이지에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일 것 같습니다. 사도신경과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예요. 우리 먼저 사도신경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성령을 믿으니. 딱 요 하나예요. 요 한 구절입니다. 성령에 관한 것은. 그런데 이 신조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주님이시고 생명의 부여자이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동일한 예배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성령님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사도신경이 성령을 믿는다라는 것으로 끝나지만 신조는 성령님을 누구냐? 주님이시,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수여자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성부와 성자와 똑같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 한 분이심을 완전하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와 종말에 대한 고백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 사도신경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 신조에 같이 읽어봐요. 우리는 또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만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장차 임할 세상에서의 영생을 바라봅니다. 네, 우리는 죄 사람이 아니고 죄 사함입니다. 오타인데 죄 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만을 인정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공교회라는 게 뭐냐? 하나된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인 교회, 그리고 사도적인 교회다라고 그렇게 교회들을 정의를, 교회라는 정의를 명확하게 이렇게 문장화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단들이 제각각의 세례를 자신들의 이름으로 주는 것들을 배격하면서 우리에게는 오직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하나의 세례만을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이렇게 명문화시켰다라는 것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 사도신경이 어쩌면 좀 간략하면서도 어떤 세례용, 그리고 새 가족을 이렇게 교육시키는 그런 용으로 간결한 문장으로 핵심을 담은 그런 내용 구조라면,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에 대한 명확한 선언이고 또 선포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두 신조 모두 하나님의 본체에는 삼위가 계시니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이 동등이시다. 라는 이런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본체에 삼위가 계시니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이 동등이시다. 자, 이제 좀 이해하시겠어요? 어떻게 이해합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더 하나인데 셋이고 셋인데 하나고 아무튼. 자, 그런데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해서 어떤 논증을 통해서 변증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또 확신하는 사람 있겠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아마 드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이시고 그 삼위는 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으세요? 정말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 믿으라니까 믿는다. 누가 믿으라고 그랬어요? 누가 믿으라고 했길래 그렇게 믿으세요? 네. 권사님 아시죠? 그러다가 교회가 망하고 사람이 망하고 무너지는 거. 목사가 믿으라는 건 의심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목사가 믿으라는 건 의심하라.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는 건 믿으라. 요 차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해라든지 깊은 지식이나 지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믿어지는 거잖아요. 믿는다라기보다는 믿어져요. 어떻게? 우리 경험에 의해서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떤 경험이에요? 이게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이 인도하심이, 이 가르치심이, 이 위로하심이, 이 지지하시고 격려하심이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와 교통하시고 교제하신다는 거구나. 이런 것 아니겠는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지나오면서 일천한 저의 지식과 지혜나 저 이해의 정도나 어떤 받아들임의 어떤 요량이나 어떤 관용과 용납, 그거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정말 눈물겹도록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가 어렸을 때나 그 힘들었던 청소년기나 청년기나 또한 이런 장년기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교회를 지나고 많은 신앙의 여정을 걸으면서 경험했기 때문에, 특별히 대성통곡하고 땅을 치고 울며 눈물 콧물 다 쏟고 감사기도 찬양기도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예수님이구나. 그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도 강물처럼 그 보혈처럼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흐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이지. 갈팡질팡 좌충우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순간순간마다 이리 와라고 부르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경험 때문에 우리 성령 하나님을 제가 또 믿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제를 경험하며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라는 것이 아마도 그 어떤 분에게 삼위일체 하나님 당신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믿어요? 라고 물을 때마다 모든 분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저는요, 머리가 아니라 저의 인생에서, 저의 삶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니 정확하게는 내게 경험한 게 아니라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나를 만나 주셨고, 내게 말씀해 주셨고, 내게 은혜 부어 주셨고, 나를 인도해 주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세요 라고 아마 그렇게 답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부 하나님은 창조 때만 계셨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만 계셨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위하시고 축복하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중요한 건 그럼 뭐 하며 살 거냐 그러면, 그거 알았어요.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나를 축복하시는군요. 경험했는데 뭐 하며 살 거냐.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이 명령이 뭐냐라고 그냥 함축해서 엑기스로 뽑으면, 너가 먼저 경험한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그 교제하심의 그 은총의 자리로 그 한 영혼, 그 한 사람 초대하여라, 맞아들여라, 환대하여라.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과 은혜의 어떠함과 교제하심의 어떠함을 경험케 하여라 라는 명령이 아닐까.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우리가 받은 사명, 그리고 우리가 두 글자로 된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이것이 전도죠. 전도라는 것이 단순히 무엇을 나누고, 단순히 어떤 사람에게 교회 출석의 의무를 지우고, 그렇지 않으면 벌받아가 아니고, 내가 먼저 경험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교통하심의 은총을 그도 어서 하루빨리 경험하고 누리고, 그도 또 나처럼 또 한 사람의 선포자, 선언자, 보여주고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제자 되기를 원하는 그 갈망, 이 열정, 그리고 그 삶, 이것이 바로 전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익숙가족 여러분, 우리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이 한 주간도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는 우리 임마누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받는 자로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도 함께 살아가게 하신 귀한 분들에게 오늘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평화의 도구로 좀 사용되어지고 쓰임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과 예수님의 은혜의 어떠함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의 어떠함을 보여줄 수 있는, 들려줄 수 있는, 경험케 해줄 수 있는 귀한 분들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지상명령, 우리가 정언명령이라고도 말하는 이 명령에 철저히 순복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축복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